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준비할까요? 수업 준비. 이러다 수업을 시작을 못하게 생겼어. 이 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저두 3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저께는 뭐 다들 여기 화계사에서 뭐 다들 예, 일하신다고 힘드셨죠? 예. 해마다 뭐 하여튼 초파일만 되면은 뭐 우리는 을에 당연히 뭐 이렇게 초파일 행사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드물다. 물론 뭐 크리스마스하고 비교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 약소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비하면은 뭐 일본하고 중국만 해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 국가라고 해도 근데 우리는 뭐 연등회도 그렇지 뭐 우리가 이렇게 되게 뭐 불교 안에서는 그래도 좀 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연등회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그랬습니까? 예. 물론 뭐 이렇게 이런 행사로 자리 잡고 위해서는 뭐 불교계 뭐 스님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부처님 모신 날 뭐 하루만 와도 등을 달아도 자기는 불자다 이렇게 하고. 우리 워낙 이제 불교는 자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정체성이 이제 모호해. 1년에 한번 절에 와도 이제 저기 교회만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뭐 그게 뭐 불교의 장점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강요 안 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인 신앙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절에 안 오니까 이제 이게 우리 스님들이 너무 포교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게 좀 불교가 심각하다 해서 요즘에는 뭐 부처님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러고 뭐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포교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뭐 늦었지만은 지금 이제 스님들이 이제 되게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출산율이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조금 요즘 뭐 이렇게 좀 반등했다고 하는데 뭐 출산율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말하자면 이제 뭐 유럽 같은 핀란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거기도 뭐 이렇게 복지 정책으로 뭐 육아 휴직도 주고 뭐 이렇게 장려금도 주고 그래도 뭐 이렇게 출산율이 안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또 살아가는 방식. 말하자면 이게 지구에 그냥 살 만큼 너무나 이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이게 자율적으로 우리 이게 무의식적으로 인구 조절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리가 출산율이 뭐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낮지 않듯이 이렇게 출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유도하고 이러지만 이게 참 시대적인 문제인 것 같다.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다. 굳이 뭐 사람들은 굳이 종교적인 어떤 심각한 그런 거를 찾지 않는 시대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종교가 없어질 것이냐 뭐 그렇다고 본다면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미가 뭘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위상이 조금 약해지더라도 뭐 이렇게 종교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거나 요즘에 불교의 어떤 젊은 층의 또 포교 또 뭐 어떤 사회 참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추가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님들 안에서도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그냥 요즘에 나는 홀로 사네. 뭐 하여튼 뭐 그 혼자 사네 이렇게 사는 예능 프로그램 있다고 그러대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 그러니까 스님들의 성향이 좀 뭔가 좀 개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올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물론 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요즘 이제 스님들 안에 불교 안에 이제 반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한테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구나. 이것이 이게 불교의 이게 앞날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게 바르지 않구나.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거 있고 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포교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포교하고 있는 뭐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죠. 또 뭐 물론 또 스님들 안에 복지의 문제도 스님들은 이제 복지 문제도 예전에는 다 이제 각각 등고치지. 이렇게 너의 장래는 너의 노후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가 복이 많으면은 뭐 어디든 좀 저기 뭐 말년에 이제 고생 안 할 거고 네가 뭐 이제 복이 없으면은 말년에 고생하고 하여튼 다 자기의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뭐 밖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복지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국가적인 복지 문제 복지 스님들 안에 노후의 문제도 이제 우리 승가 안에서의 또 해결될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뭐 노인 이제 스님들 이제 이렇게 아플 때 이제 가는 병원도 이제 생기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이것도 몇 번 하니까 이게 말솜씨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게 돼. 어쨌든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의 유래와 역사,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해봐서 하여튼 저번 주에 정치 얘기를 했는데 정치 얘기 한 번 더 했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진짜 정치 얘기를 삼가야 되겠다. 근데 요즘 뭐 정치가 너무 이제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드라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현실 정치가 더 재밌는데 영화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하루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떨어지고 그냥. 그런데 하여튼 뭐 요즘에 뭐 저도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유튜브에 그런 거 뜨니까 자꾸 이렇게 관심이 오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정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러 왔으니까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의미를 한번 간단히 보고 우리 경전을 다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경전에 이제 음력으로 2월 8일, 4월 8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양한 기록이 있으나 이제 주로 음력 4월 8일로 이렇게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그때 뭐 2,500년 전에 뭐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지도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처님 태어난 날이 정말 음력 4월 8일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냥 뭐 그때 뭐 예전부터 이제 해 왔으니까 뭐 경전에 물론 써 있지만은 이제 그 경전이라는 것들이 후대에 또 첨삭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4월 8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했다 이런 정도만 하지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날이냐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잘 모른다 뭐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나라마다 달라요. 이제 남방불교 보통 이제 상자불교 뭐 저기 스리랑카 뭐 태국 뭐 이런 불교에서는 탄생일, 성도일, 열반일 같은 이제 이게 한꺼번에 해서 이제 외삭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5월 보름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뭐 성도 제일, 뭐 열반 제일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요 남방 불교에서는 탄생, 성도, 열반 또 이런 걸 같은 날로 해서 이제 외삭데이로 보통 뭐 5월 15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팔가나 연등회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 시대, 뭐 신라 시대부터 이제 국가적이고 민간 축제로 이제 자리 잡았고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이제 억불 정책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민간에서만 이렇게 4월 8일을 축제로 이어왔고 또 근대 이후 세계 불교도 대회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에는 이제 매월 보름, 매월 양력 보름입니다. 양력 보름을 이제 공식 기념 행사로 이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으로 4월 8일 되고 이게 뭐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이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뭐 어린이라고 겹쳐가지고 또 대체 휴일로 됐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것도 뭐 2022년부터 이제 대체 공휴일도 지정됐죠. 또 75년부터 이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고 뭐 저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47년 이제 미 군정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했다면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뭐 한 30년 지나서 이제 법정 공휴일 됐는데요. 이것도 뭐 끊임없이 이제 국가 요청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전격적으로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순 한글 명칭이 됐는데 사실 2017년 전에는 이제 석가탄신일로 이제 불렸죠. 옛날에 석가탄신일. 석가라는 말이 이제 샤카 쪽에 이게 부처님이 샤카모니라는 말이 이제 샤카모니라는 말이 샤카족의 이제 성인이다 이런 말인데 이제 샤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순수 음차한 말이니까 순수 우르말이 아니니까 이게 조금 편하게 말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계속 우리 안에서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했는데 정부 공식적인 이렇게 그 말은 이제 석가탄신일로 불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게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아까 했듯이 연등의 팔간회 같은 게 뭐 국교가 이제 불교였으니까 뭐 이렇게 국가 행사로 이렇게 했고, 예. 지금은 이제 뭐 연등회가 이제 2020년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뭐 얼마나 뭐 하려 합니까? 뭐 다 이렇게 교통 통제하고 뭐 이렇게 여기 뭐 퍼레이드도 하고, 예. 우리 뭐 한국에 방문하는 뭐 그 축제로 하나의 큰 축제로 이제 발돋움됐죠. 제가 한번 원래 영상을 나와가지고 한번 좀 영상을 뭐 다 우리 참석했지만은.
율동을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화계사 율동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올해는 이제 대학생 불자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예. 불교 동아리 많아가지고 예. 예? 우리 저런 화계사는 뒤에 나오나? 이거 뭐 하여튼 불광 미디에서 올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예. 화계사는 일찍 출발, 늦게 출발했나? 2등단으로 뒤에 있어가지고 봉헌사 있었어요. 예. 예. 여기 뭐 다 참석하셨어요 거의?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매년 이제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4등단으로 이제 동국대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계속 멈추고 기다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예. 원래는 예. 옛날에는 이제 동대문 운동장 있을 때는 이제 거기서 해서 바로 이제 갔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 곳까지 빨리 저 걸었다가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뒤에 가니까 중간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실 96년도부터 이제 연등 이 축제를 이제 이렇게 행렬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이제 뭐 유네스코 이제 등록도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국가적인 이제 어떤 문화 상품으로 이렇게 축제로 해가지고 이런 게 사실 드물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데는 뭐 브라질 같은데 삼바 축제 뭐 이런 거 막 퍼레이드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버금가게. 막 크리스마스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연말 분위기처럼 뭐 이렇게 종교 행사지만 이렇게 되게 뭐 어떤 연말 분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또 뭐 이런 뭐 종교적인 의미 플러스 뭐 이런 축제인데 또 뭐 부처님 오신 날은 또 뭐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걷는 이런 것들 되게 좀
좋은 축제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좀 자랑하는데 이게 제가 그 찬불가를 우리나라 찬불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가사는 뭔가 좀 유행가처럼 이렇게 우리 도신 스님 수석사 주시잖아요. 그 노래 잘하시잖아요. 무상인가 하여튼 뭐 어떤 너무 좀 대중가요처럼 나온 것도 하고 좀 노래 멀려두기가 좀 좋은 거는 이제 대중가요처럼 나오고 너무 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노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작사를 했어요. 작사를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조계종에서 하는 그 찬불가 이제 작사 작곡 분야를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입상을 해가지고 제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 부르지는 자 제목은 이제 무상의 영권 많이 본 스님이죠. 이이화 씨라고 이분이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노래를 봉어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무상의 연꽃이라고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도 좋고 해가지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송이 연꽃 피어
무상의 연꽃입니다. 제목은 여기 저기 유튜브 치면은 다른 버전도 있으니까 뭐 다른 분이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요번에 보건사에서 이제 뭐 음악 했는데 이제 요 분이 이제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이화라고요. 이렇게 이화. 요 뭐 우리 화기사 음악 하면은 초청해가지고 무상의 연꽃입니다. 제목이. 예, 하여튼 좀 너무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했고 이제 매년 이제 지금 하나 써가지고 원래는 이제 제목이 이제 부처님법 전합시다. 우리 부처님법 전합시다. 제목을 우리 자성스님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그런 노래로 한번 조금 이렇게 작사를 작곡은 이제 다른 분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음악회 할 때 한번 조금 불러주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예, 그 유튜브에 고 치면은 뭐 몇 가지 버전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뭐 불교 음악이 사실 기독교는 사실 음악이 참 찬송가가 되게 뭐 활발하고 뭐 이렇게 찬송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신앙의 하는 형태로 활발하고 음악도 뭐 되게 다양하죠. 뭐 장엄한 음악부터 해서 어떤 대중가요 음악에 이르기까지 장엄하고 또 사실 찬송가가 또 한국에서 이렇게 그 전법 전도 하는데 뭐 지대한 영향이 미쳤죠. 음악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불교 안에서는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요즘에는 산사 음악회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계율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지 말라 이제 이런 계율 때문에 이제 사실 음악이라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수행하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되게 좀 이렇게 하등시했죠.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정신 사납다 해서 하는 데인데 그런 것들이 포교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또 우리는 또 뭐 어떤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흥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어쨌든 음악을 해서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요즘 뭐 다 산사 음악회 오는 저녁으로 다 하고 그런 것도 뭐 인식이 달라져가 스님들 안에서도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음악도 뭐 찬불가도 뭐 좀 전통 음악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전통 음악 풍으로 만드는데 뭐 진짜 발전하려면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죠. 현대풍 음악도 만들고 뭐 찬송가 기독교 음악이 그렇듯이 기독교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죠. CCM이라는 또 장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뭐 다양한데 하여튼 뭐 찬불가도 우리가 이렇게 저기 음악 불교 음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포교를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또 산사 음악 하면 분위기 좋잖아요.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딱 그렇게 하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각 나라별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알아봤고 일본은 양력으로 4월 8일 고장했고 하나마쓰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사찰 중심으로 이제 간부에 개최하고 꽃으로 장엄한 장엄대의 아기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감로수 단차를 이제 부린다. 이건 똑같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공휴일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일본은 이제 종파 불교다 보니까 이게 부처님보다도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각 종파로 이제 큰 스승들이 오히려 그 스승을 모시는 우리 뭐 천태종으로 치면은 천태종의 이제 계산조 스님, 그다음 뭐 그 각 종파별로 이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종파에 스승되는 스님을 어떤 모시는 그런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크게 이제 모시지 않는다. 공휴일도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4월 5월 경에 붓다 자얀티 혹은 붓자 푸르니마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부르고 이제 국가 공휴일이고 뭐 이렇게 성지순례도 하고 이제 쌀죽 키르를 이제 나누 먹습니다. 사실 인도는 이제 힌두교가 이제 주 종교인데 뭐 힌두교하고 불교는 뭐 사실 뭐 사촌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힌두교가 다수고 이렇게 그 근대 이제 암베르카르라는 이제 불교 뭐 이제 이렇게 뭐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불교 화천에 이제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분의 영향으로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휴일로 지정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 6월 보름 보통 이제 5월이 되는데 위사카 부차로 이제 명명하고 그리고 뭐 새벽 탑발 또 뭐 사찰 법회 또 촛불 행렬 지금도 뭐 태국에 가 보니까 뭐 새벽마다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탁발하고 그런 문화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도들 보통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게 같은데 뭐 이렇게 장사하는 곳에 이렇게 가면은 그분들도 뭐 기꺼이 이렇게 남는 음식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바로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이제 그런 문화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교가 이제 불교죠. 공휴일도 지정돼 있고 또 그날은 이제 주류 판매가 이제 금지돼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공휴일에 지정되는 가정들이 사실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45년 이제 강복절 이후 성탄절은 이제 미군정과 함께 정부의 제도로 공휴일이 됐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제외되었습니다. 불교계는 형평성을 제기하며 꾸준히 공휴일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대비해서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인 말은 이제 성탄절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명절 하나의 어떤 축제이지만은 부처님 오신 날은 특정 종교의 어떤 뭐 이렇게 그 교주의 그 탄신이다. 그래서 허용할 수 없다. 지금 보면 되게 좀 황당한 말인데 어쨌든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불교계는 60년대부터 계속 이제 꾸준히 불교계 안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할 거면 성탄절도 휴일 제외해라. 그럼 우리도 양보하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불교 신자인 용태영 변호사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이제 불교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뭐 대법원에도 가고 대법원도 이거 정부의 어떤 그런 시책을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75년에 하여튼 이제 여론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75년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75년 5월 18일부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석가탄신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뀐 것은 계속 75년 이후로 이제 석가탄신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불교계는 불자 국민들에게 친숙한 부처님 오신 날이 바람직하다고 지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샤카라는 말이 이제 인도의 어떤 샤카라는 이제 부족의 그 말이 좀 음찰한 거죠. 이것이 좀 친숙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더 친숙하다 해서 이건 얼마 안 됐죠 사실. 2017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명칭으로 바꿔됐다. 대체 공휴일 된 거는 뭐 2022년부터 대체 공휴일. 원래 대체 공휴일이 겹쳤을 때 안 됐는데 그것도 이제 2022년부터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뭐 연등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꾸준히 이제 우리가 96년부터 이제 퍼레이드를 이제 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제 공식적인 축제로 이제 자리 잡게 됐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화려하고 뭐 이렇게 축제로 하는 게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뭐 불과 뭐 한 75년이면은 한 50년 전이네. 벌써 50년 전에는 공휴일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용태영 변호사는 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하여튼 2010년도에 뭐 어떤 뭐 이렇게 불자 대상으로 이렇게 뭐 받았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사실 부처님 태어나서 이런 말을 외쳤다고 7 발자국 외치면서 이제 하늘 나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에서 나와도 이런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말도 사실 좀 논란이 있는 말입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뭐 경전에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또 불교 이렇게 전승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이 다른 말이죠. 이게 진짜 부처님이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부터 사실 부처님 오신 날 자체도 사실 뭐
그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했던 말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신화에 가깝죠. 이런 것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뭐 걷겠어요. 말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언어로 읽어야 되는 거죠. 언어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위대한 성인이 이제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 의미를 찾으니까 뭐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는 뭐 이렇게 뭐 저기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하고 자지도 않고 이게 그게 낳다. 남녀와 이제 성관계가 없이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요셉인가요? 남편이 요셉이죠. 요셉인가?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런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말 수육관에서 이제 마곡간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말들도 그 가장 어떤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뭐 하는 거고, 뭐 부처님 같은 경우도 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말들도 뭐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신분을 어떤 크샤트리아라는 신분. 가장 높은 사람들은 이제 뭐 정수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이제 두 번째 계급이죠. 인도에 네 개의 계급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왕족에는 이제 뭐 옆구리 태어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이 말이 이제 뭐 초기 불교에 이제 빨리어 이제 디가 니까야 마지마 니까야 이렇게 부처님 탄생 이야기 있는데요. 남방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요게 요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가장 존귀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탄생이니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이거는 그렇죠. 뭐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뭐 이제 나가 이제 가장 높고 내가 가장 으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유교의 입장에서 이제 겸손을 감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가 제일 잘났다는 말이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해석상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어떤 우리 종교가 이제 가장 높다 어떤 자신감의 표현 또 윤회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대승에 오면서 이제 나라는 것이 이 작은 나의 에고의 나가 아니고 어떤 법성, 뭐 열애장,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실. 근데 요 팔리어 경전만 보면은 이제 뭐 열애장 이런 거 하고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교 안에서도 이렇게 좀 계열이 다르니까 이렇게 그 나라는 것이 남방 불교하고 이제 대승 불교하고 이렇게 조금 해석이 다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뜻이 이제 중국어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면 이제 장암경에서 이제 천상천하 이제 유아 위존, 유아 독존 뭐 이렇게 한대요. 어떤 경제는 요도 중생 생로병사 중생을 제도하고 뭐 생로병사를 이제 끝냈다. 뭐 하늘 위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간절히 바라건대 내가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또 혹은 천상전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 삼계가 모두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런 전승도 있고 뭐 보통 우리 삼계계고 아당 안지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여튼 뭐 다른 경제는 요도중생 생로병사 이런 말도 있고. 이런 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일곱 걸음 걸은 뒤 사방으로 일곱 걸음 걸은 뒤 이런 말을 했다 하고 자신의 최상의 깨달음과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이제 상징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불교 안에서 해석이 되는데요. 초기 불교 아까 남방 불교 얘기했듯이 부처는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다. 이번 생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 상태를 예고하는 말이다. 역사적 석가모니 붓다의 위대함과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남방 테라바다 불교, 상자부 불교 거기에서 이제 나온 해석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 불교니까 이렇게 대승 불교의 관점에서는 천상천하 유해독종 이 나라는 것은 작은 나의 이 내가 잘났다다 그런 겸손
잘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나라는 것은 불성이 다 하나의 열애장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존재가 존귀한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누구나 부처처럼 될 수 있다는 평등 사상이다. 그리고 삼계이고 아당한지를 통해 보사 사상과 이탕에 주목한다. 그렇죠? 보통 이제 대성 불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까 듯이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또 내가 깨달음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다. 조금 맥락이 다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공안으로 화두로 이제 작동돼가서 뭐 이렇게 천하선하 유아독존에서 한다면 내가 그 달려가 가지고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 도대체 이것이 의미가 뭐냐? 이런 이제 선문답의 이제 공안으로 이제 활용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부처님 오신 날의 이제 유래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화려하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못했던 이제 마등가경으로 이제 하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눠줘가지고 인쇄물을 다 하나씩 주는입니까? 인쇄물을? 아, 저번 주에 나눠줘가 안 들고 올 수도 있네. 다 가져왔어요. 대조고 했으면 이번 주에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없는 분들은 이제 나눠주고 네. 저기 인터넷으로 저 밴드에도 올리니까 뭐 밴드에서 볼 수 있고. 예, 마등가경에서 한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등가경 책으로는 86페이지네요. 마등가경은 이제 오나라 충율럽 등이 서기 2230년경 한역한 7품짜리 경전으로 초기 불교 고단에서 천민 여성 마등가와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얽힌 사건을 이제 서사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런 문헌적인 가치로는 인도 고대 사회의 카스트 현실, 불교의 평등감, 점성술까지 담아 초기 불교와 민간 신앙의 복합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 뭐 아까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이게 천민처녀 이제 마등가가 이제 우물가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던 아난다에게 물을 청하는 장면에서 아난다로부터 불교 교단에서는 신분의 기천이 없다. 평등의 셀리즘을 깊이 반동. 그러니까 저기 그 탁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천민 천년대 이제 마등가가 이렇게 아난다가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어떤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했겠죠. 아난다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신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말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머니가 이제 어떤 주술을 이제 마법 부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난다를 이제 배우자로 삼고한 마등다는 어머니의 주술로 그를 집으로 이제 끌어들이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제 아난다를 이제 공경에서 구하고 마등가에서 애호고의 본졸과 신체의 무상함을 설해 추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 아난다가 부처님의 신통으로 이제 그 아난다가 이제 주술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 보고 이제 이제 저기 마등가에게 그 처녀에게 이렇게 애욕의 본질과 이제 무상함을 설해 가지고 이제 그 처녀도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된다. 그래서 마등가는 이제 비구니로 받아들여져 수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전생 인연과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아까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화두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파자소암이라고 저기 이렇게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또 설화처럼 이제 전해지는 이제 화두에 전해지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스님 어떤 이제 신심 좋은 이제 노보살님이 어떤 산수 그 암자에 있는 스님을 이제 너무 수행을 잘하셔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봉양을 했죠. 시봉을 했죠. 뭐 다 이제 먹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수행에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다 시봉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래서 그 보살님 노보살님이 저 스님이 진짜 수행을 잘하고 있는 한 의심이 들어가지고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딸한테 시켰죠. 스님한테 한번 안겨가지고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대답해라고 좀 안겨봐라. 딸이 가가지고 갑자기 스님을 안기면서 스님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하니까 스님이 스님이 뭐라고 했죠? 뭐 차가운 죄송합니다. 그죠 맞아폰. 고목이 바위에 스치는데 아무 느낌이 없구나. 이 얼마나 훌륭해. 근데 이 노보살님이 그게 실망해가지고 그냥 저 스님이 공부를 한 게 아니다 해서 그냥 그 암자를 불태우고 스님을 쫓아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하도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 스님이 암자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하도. 보통 같으면 얼마나 훌륭한 스님이고 참 정말 애욕을 물을 건넜구나 해서 이렇게 존경하다 마땅한데 어떻게 고목이 바위에 스치는지 아무 느낌이 없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셨겠어요. 이게 사실 뭐 화두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의심을 작용하는 것들이고 뭐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불교 안에 이렇게 다양한 버전들이 있죠. 누구 한번 얘기할 분 계십니까? 안 쫓겨나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내 마누라 되자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 돼? 그게 답이야? 답이 없다. 그러면 두드려 맞고 쫓겨날 것 같아. 이런 일하죠. 옛날에 스님들이 이제 그 티베트 고원을 옛날에는 인도의 스님들이 중국의 스님들이 이제 인도에 이제 경전을 얻기 위해서는 그 파미르 고원이라고 그 고원을 넘고 이제 뭐 경전을 가지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그 동물들 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뭐 그래서 이게 염주라는 것이 사실 그 보리수 나무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뭐 굶어 죽거나 뭐 얼어 죽거나 하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보리수 나무가 씨앗이 담글면 그게 나무가 자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가면서 이 스님들이 여기 돌아가셨구나 자리에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뭐 비목처럼 상징적인 그런 유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염주라는 것이.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게 명상에 빠졌는데 그래서 동료들이 저 스님 뭐 참선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뭐 경전을 구하고 3년 후에 돌아왔는데 그 스님이 여전히 이렇게 참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스님을 이제 욕하면서 가는 거죠. 저게 무슨 수행이냐 하면서 욕하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스님이 얼마나 그 높은 선정에 빠졌으면은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요주부중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욕을 하고 가느냐 이런 의미인데요. 그 의미는 이제 사실 어떤 나 혼자만의 어떤 고요한 선정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떤 것인지 판단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수행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죠. 뭐 막 이랬듯이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그런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냥 뭐 출가해서 그냥 내 혼자 깨달으면 된다. 내 혼자 뭐 선정에 빠져서 좋으면 됐다. 이러고 하니까 뭐 기독교나 천주교만 하더라도 뭐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어떤 뭐 이런 것에서 되게 어떤 뭐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이러니까 참 교세가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가에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등한시하고 나는 사회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어떤 현실 참여를 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 수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대승 불교가 이제 나온 계기도 사실 뭐 어떤 자기만의 혼자만의 깨달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불교의 입장에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으로 대승 불교가 나왔고 이런 화두도 이제 나왔던 것이죠. 요거는 이제 화두가 무엇인가 하면서 잠깐 이제 또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경전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얘기했듯이 어떤 요게 사상적 이제 얘기는 이제 만인이 평등하다. 그 마든가 처녀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고, 그러니까 네 가지 이제 계층이 있고 그 밑에 또 불가촉 천민 이분들은 아예 이렇게 건드는 것도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카스트 더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불교 신문의 이제 신문타파 보편구제 정신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불교계 안에서도 이제 비구니와 이제 비구 스님과의 어떤 좀 어떤 뭐랄까 신분 격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율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령 뭐 출가한 지 100년이 된 비구니도 가출가한 비구한테 뭐 삼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녀 평등 시대에 그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여자가 출가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신분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측면이 있는데 불교라는 것은 뭐 그때 주류 종교였던 힌두교를 또 비판하면서 나왔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입장에서 뭐 남녀 평등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때 당시로는 여자가 출가하는 것 자체도 되게 혁신적이었고 뭐 말하자면은 뭐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수다 이런 것들도 되게 혁신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인도에서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고 계층 브라만만 이제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계층들은 이제 뭐 이렇게 수행조차 다가갈 수 없는 뭐 이런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이런 신분제를 타파했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되게 평등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 아니면 뭐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말씀의 원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또 갈등이 되는 거죠. 뭐 가령 뭐 부처님 율장에는 뭐 구두 신은 사람한테는 이제 법을 사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가죽 구두 신는 사람들한테는 가죽 구두 안 쓰는 사람 있나 요즘에? 그러니까 그때 의미는 이제 어떤 이게 너무 뭐 그때는 가죽 구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귀했으니까 이렇게 너무 자기 재산을 이제 과시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한테 법을 써야지 마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마등가 경이라는 것은 애욕을 경계한다.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로서 성적 욕망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곧 깨달음의 기름을 수시합니다. 그리고 뭐 인연 연기법, 마등가와 아난다의 만남이 전생 인연에서 비롯되는 설명을 통해 모든 존재 사건이 조건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연기설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시각이 이제 다르건데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추가 수행을 중심으로 애욕 단절을 중시하며 아난다 사건처럼 엄격한 계율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대승 불교에서는 이제 파자소함, 하두 등 재가 감정적 포용적 접근이 강화되며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중생 제도를 강조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아까 그 우리 파자소함 했듯이 고목이 바위에 쓰지 아무 느낌이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계율 중시 않는 걸로 이렇게 참 진정한 추가 수행자 상으로 이제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대승 불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애욕을 그렇게 딱 이렇게 끊고
그런 중생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탁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수행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 이런 수행을 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또 계속 했던 얘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파자소함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이제 화두가 어떤 말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저기 그 전에도 한번 조금 간단하게 화두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때 얘기했듯이는 그때 참 저기 병 속에 새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런 화두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문제 의식으로 이제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문제 의식으로 저기 어떻게 꺼낼까? 뭐 혹은 뭐 부처님 깨달음이 뭡니까 했을 때 무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의문이란 거죠. 이런 것들 역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워낙 어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두뿐만 아니라 뭐 우리 연불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석가모니불 이렇게 정근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소리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생각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워낙 어떤 습관 또 내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이제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놓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는 뭐 보고 싶은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데만 보고 자기 식대로 이제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하두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화두라는 말이 이제 뭐 말로는 이제 말의 머리라는 이제 말인데 사실 이렇게 두라는 말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의미 없는 접두사로 전미사로 이제 붙는 건데 사실 이제 대화라는 이제 말인데 대화 말씀하 머리 두자로 써가지고 이제 대화라는 말인데 그냥 뭐 스승과의 이제 대화를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공안을 이제 참고한다. 그런 짧은 엉구로 해서 이제 참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나성이 됐는데, 뭐 이렇듯이 뭐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참고하는 것이 가나선이다. 근데 하두라는 말이 사실 요즘에는 이게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지만은 이게 뭐 요즘에는 뭐 정치권에서 쓰고 이게 우리 일상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뭐 어떤 말에 하나의 실마리를 내는 그런 말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하두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이 시대의 하두가 뭔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나왔던 말인데 그런 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 뭐 이런 말도 뭐 동양 안에서는 성경으로 이제 그냥 뭐 유교 경전도 하나의 성경이고 불교도 성경이고 이런 건데 기독교에서 성경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먼저 사용을 했죠. 성경 바이블이 성경이 된 건데 성경이라는 말도 우리 뭐 불교도 성경이고 유교 경전도 성경이고 그런 말.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 장로라는 말도 장로 수보리 불교의 영어인데 기독교에서 이제 장로교 좀 신도 안에서 좀 높은 뭐 계급을 이제 장로라고 하죠. 장로 뭐 견사 뭐 집사 뭐 이런 것듯이 장로라는 말도 뭐 불교 말이고 이렇게 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뭐 서로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런데 뭐 우리가 배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해준 게 새벽 예배.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우리 새벽 예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다양하고 전통으로 남아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전통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새벽 예배 하면서 이렇게 다들 가시대요. 5시, 6시 하면은 새벽 예배 하고
꼭 하면은 뭐 보통 찬송 노래 부르고 뭐 목사님 설교 이제 잠깐 하고 뭐 기도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뭐 이렇게 현장 생중계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기독교 예배는. 우리 화계사도 새벽 예배가 중계는 안 되죠. 인터넷으로. 중계는 안 하죠. 지금 이건 중계되잖아요. 중계되죠. 제가 잠깐 주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줌으로 해가지고 새벽 그 예배 그때 코로나 때니까 새벽 예부를 인터넷으로 이제 중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한가 했는데 거의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 108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현장에 있어야지 같이 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화면을 본다는 게 이게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도 8분이 계시던데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에. 예? 이게 출석 안 되죠? 이건 안 나오시면. 출석 돼요? 경은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도 수행이에요. 나오세요. 일부러 안 나오신 분도 계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부 나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 사람 만난 게 불편해하고 안 나오신 분도 그래서 현장에서 들어서 버스 타고 그 많은 버스 많은 지하철 타고 오는 것부터 수행이다. 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인사도 하고 좀 뭐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현장 강의를 들으시고 해야 된다. 하도 얘기하다 왜 얘기했지? 줌으로 수행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입만 살아가지고 요즘에 뭔 얘기하면서도 제가 이게 하도가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자꾸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도 한다는 것은 이 습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습관을 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 숭산 스님은 뭐 비행기 타면서도 간센보살 저를 108배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숨면서 간센보살 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절 뭐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뭐 이렇게 절을 끊임없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불교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얘기했듯이 이거는 불교 수행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겉자락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정말 수행이라는 것은 정말 뭐 우리 예불 들어가지고 정말 정성으로 연불 하고 참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수행의 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가나선 화두라는 것은 당나라 송나라 중국 선종에서 공안 모음이 형성됐고 송나라 대종고라는 스님이 이제 가나선을 체계해서 이제 무자 화두 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이제 가나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가나선이라는 말은 이제 대종고가 이제 이렇게 창시를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조사선 뭐 이런 말로 쓰는데 이제 그냥 하나의 뭐랄까 스승과 제자와 간의 이제 대화 자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의 그 나라에서 그냥 뭐 한 3달 4달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한테 인사드리고 뭐 스승과의 어떤 자기 공부에 점검 받고 이런 과정은 사실 뭐 3달 4달 걸어가면서 사실 공부가 되는 거죠. 벌써 스승을 만나가고 그런 의심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스승이 정말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님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마른 똥막대기 호떡 뭐 이런 말을 한마디 탁 그냥 가끔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대종고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뭐 대화를 하나에 해서 어떤 그런 대화를 하나의 이제 가나선이라는 체계에서 그냥 대화를 본다. 가나선이야 말은 가나선 말이 대화라는 본다 이런 말은 그런 대화를 그 스승이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제 무라고 했다. 그 도대체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이거 하나의 이제 대화를 하나 형식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수행 방법을 만드는 것을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가나선이 어떤 전통 뭐 당나라 송나라 때 뭐 선종, 뭐 중국의 선종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분은 이제 뭐 해능 스님이죠. 해능 스님,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가나선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뭐 이렇게 뭐 방아 찍다가 스승의 오조 홍인의 어떤 그 금강경서라는 말 한마디에 깨치고 이제 이런 말인데, 이런 건데, 뭐 가나선을 했던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이것이 왜 대종고가 가나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불교계 안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데, 어쨌거나 대종고는 그런 대화를 하나의 체계화해서 이제 묻자하도록 집중해서 참고를 한다. 뭐 근데 뭐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하나의 스승을 믿고 내 하나의 어떤 나의 이제 고정관념, 생각들 이런 것들을 멈추는 역할을 가나선이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 생각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것들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방법인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나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력이 됐든지 뭐 절기도가 됐든지 뭐 이런 것들도 유사하게 이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어쨌든 고려 시대 때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이 이제 가나선을 도입했다. 뭐 보조 진울 스님은 또 우리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근대 한국 불교 안에서는 도노 점수로 이제 주장했고, 또 성처 스님 같은 경우는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라는 것은 한번 깨닫고 나서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반면에 성처 스님, 도노 돈수. 뭐 성처 스님은 사실 또 이렇게 옛날에 해능 스님이나 이런 경전에 이제 나와 있던 말씀을 이제 참고하고 이제 도노 돈수를 주장했는데, 한번 깨닫고 수행 자체도 그 깨달음으로 최고의 그 어떤 그 마지막 그 도달점으로 도달하는 거다. 도노 돈수하면 끝이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이것이 불교 안에서 이제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성처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화두가 이제 동정이려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화두가 이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자면서도 꿈에서도 이제 화두가 이어져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꿈 없는 오매이려 꿈 없는 잠에서도 이제 화두가 이제 성상하게 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도 되게 논란이 됐죠. 도대체 꿈이 없는데 어떻게 화두가 되냐? 꿈도 없이 깜깜한데 어떻게 화두가 되냐,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가능한 거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됐는데, 또 최근에는 또 내과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우리가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꿈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의식이 이렇게 작동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각몽이라고 그러죠. 꿈에서도 내가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걸 안다. 이런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꿈에서 들리는 건 되게 흔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걸 안다 하는 걸 자각몽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또 뭐 이렇게 더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꿈이 없는 데서도 내가 꿈이 없음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꿈이 없는데도 내가 잠들고 있다는 걸 아는 의식이 있다. 예민하게 이게 작동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뇌과학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 안에서는 도대체 꿈이 없는데도 어떻게 화두가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이제 그냥 조건으로 됐든지 그게 실현 가능한 조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네가 그거를 뭐 못해서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그 경지가 있다, 이 경지를 투과해야지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런 것들이 성처 스님의 입장인 거죠. 뭐 성처 스님께 하도 그냥 뭐 조금이나 깨달았으면 찾아가가지고 나 깨달았으면 이렇게 물으니까, 너가 그 알까지 그 깨달음이 아니다, 최소한 움직이면서도 하두가 들리고 꿈에서도 하두가 들리고, 그 넘어가지고 꿈이 없는 새수도 하두가 들려야지 그 정말 진정한 깨달음이지, 돈수에 대한 깨달음이지, 그 전에는 깨달음 논하지 말라, 이게 유사 깨달음이다, 그런 것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도 요즘에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 자각몽이 있는 반면
또 꿈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알미 작동한다, 그런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경지가 뭐 있다고. 그런데 하여튼 뭐 저는 뭐 그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화두라는 것은 이제 스승의 준 화두를 생활 전반에 붙들고 끊임없이 의심을 키우는 거다.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번뇌망상을 이제 멈추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제가 뭐 말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그 문제에서 정말 어떤 하나의 간절함이 붙잡혔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하나의 의심 하나만 뿐인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의심이 되고, 이러면 꿈에서도 화두가 들릴 거야. 이제 벌써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벌써 분별이라는 거죠. 정말 어떤 스승을 간절히 믿고 내가 한번 깨달았겠다 어떤 그런 간절함, 이런 마음 있으면은 그냥 하나 바로 의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의심으로. 어쨌든 뭐 공부에 이제 뭐 3분단 뭐 이렇게 그 화두할 때 3분단 세 개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승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간절한 믿음, 또 간절한 의심, 어떤 내가 한번 그 깨닫겠다는 그런 뭐 발심, 의심, 발심, 신심, 믿어야 된다. 스승에 대한 화두가 된다는 어떤 믿음, 또 스승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의심, 대의심, 대분심, 대발심, 그리고 내가 한번 내가 이뤄내겠다, 화가 나야 된다는 거죠. 화가. 그러니까 이게 화난다는 말이 어떤 내가 그냥 내가 찔려가지고 화난다 이런 거 말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에너지죠. 내가 지금까지 이게 뭐 했냐, 이런 정말 그냥 속이 터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 터져야 돼. 그만큼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제 화두가 이제 타파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심이 뭉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이게 터지는 이제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말로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 의심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그냥 저도 이런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이렇게 화두를 이렇게 하게 해요. 잠을 안 자는 말은 뭐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죽기로. 새벽 되면은 그냥 비몽사몽이지 다. 그냥 비몽사몽인데 막 이게 내 제정신이 아니지. 막 한 5일 지나면은. 그런데 그냥 세상이 확 이게 밝아지면서 그냥 환해지면서 그냥 의식 하나만 남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더라고요. 그냥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숨이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냥 한 5일 밤 안 자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도 데드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더 이상 힘들지 않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리가 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데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4점을 넘으면 전혀 힘들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화두뿐만 아니라 어떤 뭐 예술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술하거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냥 며칠 밤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예술적인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데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 가기가 힘든 건. 어쨌든 이게 그냥 뭐 재미삼아 취미삼아 해가지고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어쨌든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숨이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화두를 밀어붙여야 된다. 밀어붙여 보면 우리 어떤 습기가 끊어지면서 어떤 의식 자체가 이렇게 환히 빛나는, 그거를 대광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세상이 그냥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의식, 맑은 의식 하나로 이게 환해진다는 그런 건데. 물론 뭐 안 하면 이제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요. 뭐 그렇다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그런 경험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물론 그런 경험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 뭐 하나의 어떤 뭐 점진적인 수행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떤 그런 밝음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또 수행으로 치고 어쨌거나 그 화두가 타파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밀어붙이고 습기가 끊어지는 그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 이제 마음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논리적 사고가 멈추면 직관 통찰이 솟구친다. 그렇게 맑은 비추면 세상이 그냥 하나의 거울처럼 그냥 이렇게 비춰진 거야. 거울처럼 하나의 그냥 내 마음이 하나의 거울처럼 이렇게 그냥 텅 비게 드러나는 그걸 이제 보통 공하다고 얘기하는데 텅 빈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분별심이 없고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에 체험이 선명해진다. 보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이라고 하도 뭐 공에 대한 체험이죠. 공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대단한 경험은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하다 보면 이게 이룰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죠.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알았다 해서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하나의 어떤 의식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 되는 눈박을 스승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계속 공부하라 이렇게 다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야 정말 너는 대단한 경험했다. 그 다음에 신통이 뭐 그러다 보면 뭐좀뭐 다른 사람 미래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뭐 환각이죠. 그것도 환각. 뭐 그런 것들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무당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불교에서 되게 경계를 하는 그런 지점이죠. 그런 것들 절대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권하지도 않고 불교계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대계 흐르면은 이제 뭐 그런 걸 뭐 해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삿된 도로 이제 빠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파자소함 여기 20년 수행을 하던 아무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은 이제 불태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욕망 이런 거 억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깨달음의 경기가 아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뭐 어떤 여자가 안겼을 때 아무 감정이 없다 이런 것이 깨달음의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나는 성욕이 일어난다 뭐 이것도 물론 깨달음의 경기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떤 대승불교 안에서는 어떤 뭐 지혜와 자비의 균형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현실 안에서 어떤 내가 어떤 중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뭐 그런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매수몽 깨닫고 있는데. 네. 뭐 우리 거사님 한번 경계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어떤 점에서 거사님은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떤 거? 네. 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고 그냥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런 걸 안다 는 것 자체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거 안다. 이게 나무라는 걸 안다. 이런 것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스스로 암을 안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분별심을 떠난 깨달음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교리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공안 체험이라는 것은 텅 빈 체험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뭐 물론 뭐 그런 체험들이
궁극의 깨달음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을 스스로 안다. 내가 말하는 걸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고리적인 그 해석으로 우리가 뭐 연기한다 해가지고 그걸 안다 이해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해오라고 그러죠. 그냥 일시적으로 안다라는 거고 우리 그 공안 체험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체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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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제가 좀 눈이 멀어가지고 좀 거사님의 경계를 제가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눈이 시야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눈 밝은 스승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도를 건네보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거사님의 어떤 수준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가르침 전해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108다란이 기도가 있습니다. 7시 40분 대적강전에서 하는데요. 참석하시는 불교대학 학생들은 자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사 기도 안내입니다. 입제 5월 12일 월요일 동창금 일반 5만 원, 설판 10만 원, 갑노수 보시받습니다. 오늘 청소는 2조고요. 다음 주에 스승의 날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반들 뭐 준비하실 거 있으시면 준비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한다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 청소는 2조입니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사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6쪽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감사
이것으로 불기 2569년 5월 7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